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동시에 태신자 작정주일이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길 앞에 그 주일을 우리가 이 종려주일로서 기념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 오늘 본문에서 먼저 나오게 되죠. 예루살렘,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루라는 것은 터와 기초를 뜻하는 이 말이고요. 그리고 살렘이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샬롬, 즉 평화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합쳐보면 무슨 말일까요? 평화의 도시라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그 평화의 도시 안으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평강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수아르 샬롬이라고 하여서요, 직역하면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즉 평화의 도시로 입성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 성경에서 오늘 본 이 나귀라는 동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평화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의 지도자는요, 전쟁 시에 말을 타고 그리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리더십을 표현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외치는 이 사명을 가진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당연히 나귀를 타고 그렇게 다녔던 것이죠. 말과 칼에 경호가 필요 없는 것이고요, 누구나 가서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그렇게 가까이 있고 친밀하면서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왕이 탄 짐승이 바로 나귀였던 것이죠. 정리해보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죠?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인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있는 이 평화롭게 들어가는 모습이 하나의 장면에 지금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전부가 평화로 물들어 있다는 건데요, 좀 그러한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지실까요?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도 함께 기도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평화로 물들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흔드는 것은 종려나무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호산나 호산나였습니다. 즉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폭력과 억압 가운데 있는 것에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었던 것이죠. 평화로 물들어 있는 것 같은 본문의 시작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되어지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경향과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지향은 많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들의 경향,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지향점을 살펴보고 또한 그 끝에 있는 궁극적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해에서 이해로 나아가고 막연한 기대에서 온전한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보다는요, 내가 당장에 원하는 그런 분을 통해서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그런 초월적인 기대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경향은 초월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즉시 단박에
당장 내가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내가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맞이하려고 하는가? 혹은 정말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 자체, 예수님 존재 자체를 더 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종려나무와 호산나의 의미를 한 번 더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부에 삽지되어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생긴 것 혹시 보이십니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책갈피 같은 것인데요. 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뒤에도 구절이 나와 있고 이 앞에도 그림들이 있는데요. 앞에도 이 그림이 상징적으로 나와 있죠. 처음에 보시는 이 그림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형상화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빈 무덤까지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고난 주간을 부활 주일로 잘 가져가기 위해서 한번 마음을 쏟아보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흔들듯이 아마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종려나무, 곧 대추 야자수라는 이 나무는요, 전쟁의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건조한 기후에서도 높이가 10m까지 쭉 자라는, 그렇게 뻗어 올라가는 나무인데요, 곧고 수려하게 그렇게 뻗어 있는 모양 자체가 아마 그런 상징을 낳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할 때 그런 행사에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운동의 절정기였던 마카비 시대에도 그때 동전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주화에도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테러로 조금 유명한 IS의 자신들이 발행한 그 주화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 결국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들은 평화의 왕 그 자체의 예수님을 맞이하기보다는 우리를 승리케 할 전쟁의 영웅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호시안나라는 이 말은 지금 당장 구원하소서 라는 간절한 열망을 담고 있는데요, 위급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과 또 심판하심을 간곡히 요청하는 말이죠. 평화의 때, 그때 이러한 간곡한 부탁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그들의 삶은 환난과 전쟁의 때였다. 아무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평화보다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이었다라는 그런 SOS의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것이 호산나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 앞에 한 가지의 역접의 접속사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대라는 그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but과 같은 말이겠죠. 예수는 이라는 주어 앞에 있는 그러나가 우리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앞의 내용과 연결했을 때 우리는 어떤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 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환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시절을 뜻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심으로써 그들의 환호에 대답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혹시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니세요? 지금 나귀를 타실 때인가요? 말과 칼을 차고 오셔도 모자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마저도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적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였는가? 13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무엇이라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충분히 로마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도 민족 전쟁을 치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동안 해오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완전히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주목하고 바라봐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한 영웅이 있다면 정말로 그 영웅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어지죠. 그러한 영웅을 열망하고 있던 그들.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오해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삶에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갈릴리든 예루살렘이든 수만의 사람들이 뒤를 쫓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모으신다면 순식간에 수만의 민병대가 조직되었겠죠. 그리고 그들을 먹일 군량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넉넉히 먹일 수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작은 도시락 그것 하나로도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전쟁을 치르다가 혹여 다치거나 혹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예수님을 봤습니까? 다친 자는 그저 이때까지 낫지 않는 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만약에 모여라 라고 하면 누구든지 기꺼이 자신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서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면 심지어 파도나 바람을 일으켜서도 그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더 이상 로마의 군대는 문제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나타나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시고 나타나셔서 평화를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그것도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했던 어린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환호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나귀를 타는 것인지 나귀에 끌려가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어리숙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나귀 아래에서 질질 끌리면서 나아가는 것 같고, 안장도 없이 사람을 태운 그 무른 등은 조금은 뒤뚱뒤뚱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정없이 흔들렸을 거예요. 아마 나귀와 주님의 모습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평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나귀와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당신이 가고 계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 없이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동의할 수 없었죠. 지금은 나귀를 탈 때가 아니다, 지금은 말을 타야 하고 칼을 들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재차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내어드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멋있는 레드카펫을 깔아드렸는데 그 위로 강력한 정복자가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오신 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의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어린 나귀, 그리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린 나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모습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는 그들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아직 평화의 때가 아니다, 지금 억압과 해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힘든 시기다라는 현실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십니까? 전쟁의 시기 같으십니까? 혹은 평화의 시기를 누리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과 조금은 달라도 그래도 어린 나귀 타시고 오신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기쁘게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오해 속에서 예수님은 두벅두벅 나귀와 함께 걸음하십니다. 순간의 초월적 해결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포옹이라는 말 아시죠? 네, 우리 참 좋은 꽃집 이름도 포옹꽃인데요. 그런데 이 포옹이라는 것,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 허그와 같은 외래어인가? 아니면 순 우리말인가? 너무 글자가 예쁜 거예요. 이 포옹은 어느 나라 말일까요? 뭐 우리말인데 사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포자라는 것이 무엇을 싸다라는 어떤 말이 있는데요. 거기에 손수변을 앞에 붙여서 손으로 감싸 안는 것 같은 그것이 포옹에서의 포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의 해결을 원하고 지금의 상황을 초월해서 그냥 극복하고 싶지만 당장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내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시는가, 무엇을 향하고 있으신가. 예수님의 지향점은 바로 포월적인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신성을 다 억제하시고 응축시키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락자락들을 함께 품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에 대한 기대에서 포옹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람들의 분열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미 그 평화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 극복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전쟁은 이미 끝났다, 이제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로 물들일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시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내쫓는 것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이들을 먹이셨어요. 또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때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구원이 임한 것이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사실 우리가 때로는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오히려 더 좌우한다라는 것. 저희 딸 얘기를 늘 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밤이었어요. 잠을 이렇게 재우려고 하는데 잠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마, 왜 잠이 못 들지? 아빠가 한번 기도해 줄까? 이러니까 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조금 합니다. 곧 잘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좀 끌어안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근데 아빠 하면서 좀비랑 해골이랑 독배기 아저씨 오지 못하게 하나님께 꼭 기도해 주세요. 저리 가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알겠어, 그렇게 기도해 줄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편하게 곤히 잠들었습니다. 제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하임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때로는 순전하고 순수한 그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갈 때 이미 임한
그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환호하던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지옥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천국이 말하면 아직 멀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에 오르셔야 되고요, 칼을 드셔야 되고요, 저 로마를 다 해치워야 됩니다 라고, 복수가 필요합니다,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차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판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천국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 평화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한 소망을 갖고 진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요, 참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는 밤늦게 전화 와서 참 늘 야근하고 또 원치 않는, 열심히 해도 괜한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참 제 삶이 지옥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지체는 참 이 생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잘 들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도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언젠가 이루어질 그 천국 또한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충분히 누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이 천국을 사는 삶입니까? 결국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바른 믿음과 고백만 있다면 그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품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품어내시고 때론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까지도 품어내시기 원하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이지만 평화의 도성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임하셨고 그래서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결되기 원하기보다,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 그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고 주님 그럼에도 함께 하시죠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이미 평화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귀, 즉 오직 짐 싣는 용도로만 사용했던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잘 나누어지기 어려운 짐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 내 삶의 어떤 한 자리 가운데 참 이것은 고백하기도 어렵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라는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삶의 짐 누가 나눠주시겠다라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짐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아니 어린 나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혼자 낑낑대고 홀로 끙끙 앓는 그 문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진정한 주님을 맞이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품어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종려주일로서 또한 고난주간으로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온기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귀는 포월적인 초월이라는 것이죠. 그냥 당장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오히려 포월로서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저 품어내는 포월이 아니라 여기서의 포월적인 초월이라는 것은 이 포자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나와 있죠. 이 포자는 바로 포복하다. 아까 전에 포월에서는 포옹하다, 감싸 안다라였다면 지금은 포복하다, 땅을 기어서 간다라는 이 포월이라는 거죠. 나는 놈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는 놈도 있다고 하고 타는 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걷기를 예찬하는 사람은 걷는 놈도 있다라고 하죠. 놈이라고 해서 좀 그런가요? 걷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는 사람, 무엇인가 그냥 순간에 모든 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해소시켜버리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런 우리의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발붙이고, 아니 납작 엎드려서 주님과 함께 기어가는 듯한 그런 인생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인데요, 때론 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죽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닥을 기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는 그 등에 어떻게 보면 기는 것 같지만 납작 엎드릴 때 그 등에 타고 우리가 이 세월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15절에서는 그래서 이는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결국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역설적인 것 또한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완벽하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믿을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평화의 도시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나귀 탄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한다면 평화의 도시입니까? 세상 도시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시는 대로 지구상에서 아마도 모든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전쟁과 살육의 도시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7세기에 이슬람에 빼앗겼던 이 도시를 십자군이 1099년 6월에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만여 명이 죽어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해강을 걸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하게 되었죠. 결국 그 평화의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스러운 지옥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입성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평화의 왕을 모신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평화의 왕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그 기고 동작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전쟁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연호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를 미워하며 시기하며 원망하는 살육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는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자체로도 우리의 인생은 전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될 것 같고 칼을 차고 오셔야 된다고 자꾸만 외치게 됩니다. 꼭 오늘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로 오르십니다.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하고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이미 너희가 원하는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는 이미 평화의 메시지를 들었다. 이미 너희는 태평성대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그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주님이 가져오신 그 평화를 여러분은 진정 누리고 계십니까? 혹여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스러운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품어내시고 함께 하시며 천국을 이루시는 동시에 역설적인 진리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뒤덮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 1장 1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진정한 초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초월되어지고 온전한 하늘나라 그 천국을 맛보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 평화를 누리는 것 동시에 이 땅을 평화로 물들이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아마 주보에 보시면요, 빅토르 퀴아 빅티마라는 구절을 제가 써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희생양이기 때문에, 희생자이기 때문에 승리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 신학을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말인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희생 당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 너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오늘도 그 역설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쳐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한 주 어떻게 나아갈 것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깔아놓은 겉옷과 종려나무 그 가지 위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면요, 오직 한 벌, 많아야 두 벌 정도의 겉옷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옷은 자신의 삶 전체 그 자체를 의미했던 것이죠. 그 앞에 내어드린 우리의 모든 삶, 그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이 우리의 삶에 물들여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 내어드리시고 주를 신뢰하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미 천국은 왔습니다. 부디 그 천국을 누리며 맛보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